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당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들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의 도움으로 환영받으면서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 왕과 여러 사람들이 환대했고 좋은 땅을 내주었습니다. 300년 동안 그곳에서 잘 지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처음에는 70명이 들어왔는데 출애굽할 때는 60만 명이나 됩니다. 300년이면은 아마 한 7대, 8대 정도 대가 이어졌을 텐데 이렇게 많은 수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영아 사망이 높았던 그 풍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이 있어서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애굽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과 또 과거 이스라엘의 일들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자기들을 위협할 만하니까 힘으로 억압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노예로 부리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시키고 건축물들을 짓게 만듭니다. 남자아이를 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한 사람, 지도자 모세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와 함께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동역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부모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자녀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녀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부모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돌봄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로 또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면서 부르짖은 것은 아닙니다. 또 지도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누구에게 향하였는지도 모를 그 고통과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좋은 뜻에 따라서 자기 지도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이유는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때로 내게 맡기신 부르심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한 몸 간수하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배우자를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부모를 돌볼 수가 있는가?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이 사람들, 이 일들을 어떻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단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나아가는 영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인생을 가르치고 한 인간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일들을 하는 일,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살도록 돕는 일, 이 일들 전부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구원의 일입니다. 모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인생 가운데 힘이 들 때에,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부르심에 처음부터 기꺼이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5번이나 거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르심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왜 내가 부르심에 적합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께 변호하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5번에 걸친 대화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합니다. 이 말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모세는 본래 이집트 왕실에 입양되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40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구해주려고 애굽 사람을 때려 눕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는 것에 따르면 이때 모세는 우연히 돌발적으로 사고를 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해방 운동에 나서려고 큰 결심에 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동족들은 모세에게 대듭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고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폭로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면서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양치는 목동으로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 살아간 것이 40년 세월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80살 노인이 되었습니다. 출중한 외모와 능력을 갖추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이 엘리트가 인생의 최전성기 40세 때부터 80세 때까지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광야에서 낭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아들 이름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뜻으로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지루한 생활이 이어졌으면 그 어둑어둑할 무렵에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이 타오르는 걸 보니까 야, 저런 재밌는 게 있냐, 한번 가까이서 가보자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볼 정도로 아주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주었는데 배은망덕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이 모세의 심정이 딱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사랑을 주다가 입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그 사람 다시 사랑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할 힘이 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여호와란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뜻을 가질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적합한 뜻은 나는 언제나 너와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다. 함께 곁에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세가 부르심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상처 치유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래의 일을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다 상처받았는데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이 나에게 오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감당할 오늘의 힘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한테는 항상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매일을 살아갈 힘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모세는 다른 이유를 듭니다. 4장에서는 모세가 자기 말에 설득력이 없다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인데 말주변이 없으면 어떻게 바로에게 변론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능력을 주겠다. 너가 할 말을 너의 입에 내가 넣어주겠다. 또 너가 다 감당하기 어려우면 동역자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신 다음에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면 동역자도 붙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나의 자질도 아니고 나의 확신도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모세를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만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 지금 그 일을 맡으시고 감당하고 계신 것, 지금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맡겨주셔서 책임지고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드시다면 주님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소서. 체력이 부족합니다. 체력을 주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소서. 재정이 부족합니다. 재정을 주소서.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부르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함께 도울 동역자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들 이미 다 주셨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게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능력과 동역자들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에서 끝까지 이 사명, 사랑의 사명, 사람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기 싫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힘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내가 지금 섬기는 그 사람을 살리는 사명,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고난의 사명을 먼저 감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실제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가 사명을 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의지해서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또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할 때에도 끝까지 그 사람 사랑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수고, 이 부르심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 나를 따라서 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나를 먼저 구원하신 사랑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을 잘 섬김으로 나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내가 섬기는 그 사람도 주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돕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